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백성의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저희 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이게 아이들인데도 어떨 때 보면 참 이 아이들이 영악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게 사람 안에 있는 본질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저렇게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데요. 방학 때 아이들이 하도 셀폰하고 이제 게임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아주 엄중하게 화를 내고 혼을 냈습니다. 아빠가 눈앞에서 막 화를 내고 혼내니까 애들이 즉시로 이제 말을 들었어요. 다 핸드폰 끄고 자기 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다 놀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다 끄는 걸 확인하고 제가 5번을 재우러 방에 올라갔습니다. 30분 딱 제가 눈에 안 보인다고 그새 아이들이 다시 셀폰을 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말이 제가 눈에 안 보일 때는 30분의 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위험 있게 아주 무섭게 제가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선포한 그 룰과 법이 눈에 보일 때는 지키는 척을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자 30분을 채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올라가 있었습니다. 늘 눈에 보이던 모세가 40일을 보이지 않자 그들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을 했어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보았던 하나님의 기적,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시고 아말렉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신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과 은혜와 모세를 40일간이나 보지 못하자 40일 만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인도하시는 것 같고 이 죄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혼을 내리실 때에는 두려워서라도 율법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근데 좀 살기가 편해지고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이 본질, 이 안에 있는 본질은 어느새 현실과 타협하고요.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요 느헤미야의 클라이막스 본문이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헌신하고 그 기쁨의 절정에 올라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12장이 끝나고 오늘 13장과의 개입은 약 1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12년 사이의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느헤미야의 그런 인도 아래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12년간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13장부터 이제 12년 후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12년의 임기를 마치고 잠시 바빌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거기서 얼마나 있다가 온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추측은 해볼 수 있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200km이고요. 한 번 갔는데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왕복으로 하면 8개월이고요. 최소한 8개월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거기서 머물렀던 시간까지 합치면 좀 더 길었겠죠. 최소 우리가 1년이라고 한번 예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학자들도 1년간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혁을 주도했던 지도자 느헤미야가 1년간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갔다 오니까 1년 있다가 딱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이 만들어져 있었대요. 여러분, 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느헤미야가 처음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회방했던 대표적인 원수 두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였어요. 그 원수인 이방 사람 도비야를 위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방은 어떤 방이었냐면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곡식과 포도주, 거제물을 두는 방이었대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들을 놔두고 레위인들에게 지급할 그런 음식들을 놔두는 그런 방을 이방 사람 원수인 도비야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방이 한 개인의 욕망을 위한 방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 방은 하나의 방도 아니고요, 여러 개의 방을 허물어서 하나의 큰 방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이 다 복수로 쓰였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방을 큰 방 하나로 만들어서 도비야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비야라는 그 이방 사람이 원수가 예루살렘에 와서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주인 행세할 수 있도록 그 방을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1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그동안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완수하고요, 그다음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들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헌신을 하며 서약하며 임봉했잖아요. 그리고 그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까지 했잖아요. 그 기쁨의 절정으로 성벽 봉헌식까지 드렸잖아요. 12년간 신앙생활 잘 해오며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오는 그런 방법들을 다 훈련하고 연단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1년 딱 느헤미야가 눈에 안 보이는 그 1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오늘 본문 그 이하로도요, 기가 막힌 일들을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떻게 1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와 아이성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 5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탕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여러분, 바로 이 앞장에서는요, 여리고성의 큰 전투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습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기쁘고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눈앞에 아주 작은 아이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이성 따위는 문제도 아니었죠. 이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였으니까 이런 작은 아이성 따위는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할 것 같다. 우리가 다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면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앞장과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여리고성을 칠 때만 해도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이 성벽을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데 어떻게 저 성벽이 무너지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온 국민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며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 정도는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해. 껌이야. 아주 자신만만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아이성과의 전투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에 비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했던 그 문제 앞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에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패배의 원인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앞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곳간에 다 그대로 갖다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고통이란 뜻이 다른 번역으로서는 전멸하게 될 것이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자기의 욕심과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개인의 욕심과 욕망이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를 맛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들도 똑같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큰 승리를 맛보았죠. 그리고 수문학 광장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회복을 맛보았어요.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큰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원수들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성벽이 자신들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시는 원수들에게 우리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2년간을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연륜도 쌓였죠. 체험도 있어요. 경험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잠깐 이동하게 될 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님.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슬슬 원수들이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아이성 같은 원수들이 툭툭 치기 시작해요. 근데 이미 성벽 재건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런 원수들의 작은 아이성과 같은 공격은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미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미 성벽 재건을 완료했는데 이 정도는 껌이지.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런 대수롭지 않은 공격들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전에 이방인들과 타협하며 느꼈던 그 쾌락, 즐거움, 이익,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이방인들과 타협한다고 해도 이미 완성된 성벽이 설마 무너질까? 다시 우리가 원수들에게 이것들을 빼앗길까?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아간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티도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둘씩 타협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과 다시 연합하고요. 그들과 다시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합리화하죠. 내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기 시작해요. 야,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12년 동안이나 신앙생활 잘했잖아. 이 정도 보상은 내가 받아도 되지. 그리고 나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더라. 저 사람도 이런다더라. 저 사람도 그렇게 한다더라. 핑계대고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원수들의 우두머리인 도비아가 입성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방 하나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 원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무너지는 거 여러분 순식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 모습을 그대로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고 정말 그 기쁨에 겨워서 감격하며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서약하며 기쁨의 봉헌식을 올렸던 은혜의 순간, 십자가를 체험한 순간들이 다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어느 순간 그런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예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모세도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느헤미야도 바벨론으로 떠났어요. 은혜도 보이지 않고 결과도 보이지 않고 기적도 보이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눈앞에 작은 아이성들이 나타나요. 원수들의 공격과 방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나는 은혜를 경험했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으니 이 정도 공격쯤이야, 2-3천 명만 올라가도 내가 이길 수 있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늘 결과는 패배이고 실패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원수들의 공격에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실패와 패배를 점점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동안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쯤은, 나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데 뭐, 저 집사님도 그렇게 하고 저 장로님도 그렇게 한다는데 뭐, 변명하고 타협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던 원수의 우두머리, 본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네 안에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내가 있을 방 하나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머물게 앞으로. 죽어 있었던 줄 알았던 그 본질이 튀어나와서 다시 그 방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기 시작해요. 나를 조종하고 나를 노예 삼아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라고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요. 다시 내 마음의 본질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성인이라고 해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은 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사람이었어요. 늘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왕궁에서 편하게 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나는 왕이니까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동안 난 치열하게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자그마한 아이성들은 무시하고 타협하며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상 싸움이 날 때마다 백성들 앞에서 선봉으로 출입하던 다윗이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도 한낮 오후가 돼서야 침상에서 일어나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게으름, 탐욕, 음란, 이런 원수들이 다 방을 만들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다윗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있어요. 마음의 브레이크가 더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이해진 다윗의 눈에 옥상에서 목욕하던 여인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미 주인의 마음 가운데 주인되어 있는 본질의 욕망을 따라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데려와라. 그때부터는 그냥 죄로 막 사망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남편 죽이라 그러고 막.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마음 뺏기는 거 순식간이고요,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1년 만에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고 참담해하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 같아요. 우리가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다시 나가서 모세의 율법책을 그 수문학 광장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낭독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서 말씀으로 그들의 모습을 비추고 그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좀 보라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에 오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은요, 성경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원수들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옛사람, 이 본질적인 원수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저주해서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 만들어서 죄의 싹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의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총회에는 절대로 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살려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인 그 총회에 정반대되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목적을 가진 모압과 암몬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에요. 원수들의 이 암몬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 사람이 버젓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그 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며 모압과 암몬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모습을 지금 좀 봐라.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들에게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 받고 그렇게 구원받고 막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다시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행세에서 나를 저주로 파멸로 막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사실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죄 가운데로 달려가는데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나단이 와서 말씀으로 이야기해 줄 때까지 자기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죄 가운데 들어가서 파멸로 달려가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똑같이 느헤미야처럼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좀 봐라. 네 모습이 좀 어떤지 좀 봐라.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실 때, 내 안에 원수가 지금 나를 파멸로 끌고 가고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총회에는 함께할 수 없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내 안에 들어있구나. 말씀의 빛이 비추면 그것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내 모습을 인정하게 되고 다시 예수 앞에 나오게 되죠. 이런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파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발람의 입술을 바꾸셔서 저주의 말을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원수들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해서 파멸로 끌고 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말씀이 선포되니까 원수들이 그 총회에 함께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의 원수들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또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원수가 있었던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니다.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 저주, 미움, 분노, 이 죄의 찌꺼기들을 다 내어 던지시고 그 세간살이 다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것들로 소양, 그런 소재물과 유향 이런 것들로 다시 정결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저에게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새 저의 마음은 사실 온통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먹고 살 거에 대한 걱정,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한 걱정, 건물에 대한 걱정, 지방에 때 가서 다른 교단 교회들의 비교에 대한 걱정, 새로 개척되는 교회들이 많은데 먼저 개척된 교회로서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걱정, 좀 있으면 총회에 갔는데 총회에서 또 어떻게 보여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걱정, 온통 이런 것들로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근심과 염려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다 제 안에서, 이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꿀려 보이고 싶지 않은 데서 나오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인 거예요. 어딜 가나 인정받기 원하는 내 본질이 어느새 내 마음에 방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몰랐어요. 목사로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걱정이고 근심이고 염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어느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은혜나 기적이 없다고, 좀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고 세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보여주는 모습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계속되어지면 제 안에 아이성들이 쌓이는 것처럼 자꾸 저는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게 되는 일들을 벌일 거예요. 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꾸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지 모릅니다. 나를 내세우고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면 내 능력도 안 되는데 무리하게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것도 합시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그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와 사람들이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에 사람의 감정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 슬픔이란 감정을 느끼셔서 우셨나 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옆에 그 묵상집 옆에 해설에 팀 켈러 목사님이 묵상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저는 그 해설을 잘 읽지 않아요. 제가 목사인데 굳이 다른 사람이 해설한 글을 제가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은 다 귀찮아. 모든 게 다 귀찮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옆에 해설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 글을 읽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해주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면서 슬피 우신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에는 죽음이란 것이 없었는데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사람들이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받게 되었다. 그 사실이 예수님은 너무 비통해 하셔서 슬피 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다 망가진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온통 슬픔과 염려와 고통으로 감당해내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셔서 비통해 하시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모습을 보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하는 고통, 슬픔, 애통, 염려, 근심 이것들을 다 제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에는 다 없던 것들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생긴 근심, 죄가 들어와서 본질이 하는 염려, 그 본질이 잘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걱정, 염려, 그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내 현실과 상황에 대한 근심, 염려, 슬픔, 걱정, 원수들이 다 내 안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그것으로 나를 몰고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비추니까 내가 진짜 무엇을 비통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근심하며 슬피 울어야 할 것들은 이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들 때문입니다. 이 안에 있는 본질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처럼 슬피 울어야 되는 것이고 이 본질 때문에 비통해하고 애통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습을 보여주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본질이 또 이렇습니다. 나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비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수의 저주가 끊임없이 나를 수렁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나를 끌고 가는데 저주에서 나를 파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발람 원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근심 걱정을 기쁨과 슬픔과 희락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즉시로 마음가운데 평안이 와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요. 슬픔과 비통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에나꼬레에서 부르짖을 때 그 샘물로 삼손을 소생시키셨던 그 회복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르짖을 때 말씀으로 우리 모습을 비출 때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벽 다 지었다고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 그동안 잘 해왔다고 우리가 앞으로도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원수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봐요. 조금만 우리 눈에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조금만 우리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고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한 자리 차지하고 주인 행세하는 것이 이 안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그 공격에 또 넘어지고 실패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